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읍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기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하신다.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작정을 이루는 수단이 창조와 섭리다. 그래서 그 다음 창조는 첫 번째는 2시간을 했는데 이 온 우주의 창조, 그 다음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창조, 그렇죠? 그런 순서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흐름 속에 있어야 여러분 속에 어떤 이 소위 문답을 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지식이 체계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 창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었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이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는 존재로 지었다. 지식, 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이 있게, 또 거룩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구별하니까 그게 거룩합니다. 또 의라는 것은 하나님 뜻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 존재를 지으셨다. 그게 인간의 지음에 대한 기본이죠. 그 다음 또 다른 면으로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했다. 즉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셨다. 제가 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난처하게 다고했습니다. 그렇죠? 인간 창조에 대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1문입니다. 이제 섭리로 넘어갑니다. 창조와 섭리인데 오늘 섭리. 자, 11문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섭리로 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의 모든 행동과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함과 지혜, 그분의 권능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를 다르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의 창조된 목적,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존하여 통치하시는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작정이 있으시고 작정을 이루는 수단으로 섭리를 쓰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창조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데 오늘 이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섭리는 요소라고 이렇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가 보존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런 활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이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들을 위해서 보존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다 좋았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보존하는 그의 손길로 우주 전체와 사람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손을 갖고 붙잡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 다 보존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악에서 지키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둔다 그런 말씀 있죠.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고 지키시는 그런 면이 있는데, 특별히 성도들은 오늘 목사님이 오늘 설교도 엄청 은혜스러운 설교였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소위 다윗에 속한 족속은 간섭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시편 23편 4절 5절을 하고 또 시편만 했는데,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 나를 안으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 실감하는 사람만 이런 게 가능하고,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자기를 사랑한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신다. 이것도 다 섭리죠. 제가 좀처럼 이런 일 잘 안 하는데, 옛날에 하던 자료에 보니 이걸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장군이죠. 영국의 식민지인 아메리카 대륙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독립전쟁하고 그 공으로 결국은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겪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총알이 4번의 나의 콧대를 관통했고 내 말은 총탄에 2번이나 맞아 쓰러졌다. 그러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섭리 목적을 성취하도록 나를 보존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전쟁 통해서 생명 위협받는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살려주셨고 보존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박 집사님 이런 거 느끼시죠? 네, 그것도 우리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존이고, 두 번째는 통치입니다. 다스림이시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통치를 하시죠.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창조물을 다스리십니다. 여기 보면 세미한 것도 다스린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 그런 것도 다 한다. 오늘 이건 성경 본문에도 그러죠. 참새 2마리가 정말 아주 하들 것 없는, 참새보다 더한 벌레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 죽임을 당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는 저 뒷분에 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당겨졌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서 보존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제가 지금 집사님에게도 물었지 않습니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요셉을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나안의 유력한 족장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던 그가 형들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사람 중심 관점으로 보면 절대 그게 형통한 게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하자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지옥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런 인데도 형통하다고 그랬고 또 뭡니까? 거기서 또 모함 받아가지고 옥에 가서 이제 죄수로 갇히게 돼서 그때도 보면 또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데 사실은 왜 그게 형통하냐? 요셉은 자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갈지 몰랐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당하다가 나오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애굽이란 좋은 환경에 보내서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기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한 과정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필요했고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결국 바로 앞에 나고 총리가 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가족이 애굽에 가게 하는, 그래서 그것에 처음에는 왕의 보호를 받죠. 그러면서 번성해서 한 민족이 되게 하는, 소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하는,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이게까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소위 요셉이었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요. 요셉이 그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날 안 해주면 이제 드디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구나 하고 벌벌 떨면서 와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해치지 못하라 그랬습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요셉 보고 말하잖아요. 요셉이 그때 한 말이 그거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렸나이다. 그렇죠.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결국 총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애굽에서 풍년도는 양식을 저장했다가 애굽뿐만 아니라 물론 자기 가족들도 살렸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흉년에 들어서 굶어 죽을 걸 하나님 다 살렸잖아요. 바로 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다스리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내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역경이나 잘못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외워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니라. 궁극적으로 잘못된 일은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매를 맞아도, 그렇죠?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뭐 역시 섭리하고 인문 관계되니까 제가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 말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계속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꿈을 꾸고 뭐 계시를 보는데 다니엘이 뒷부분에 가면 그 짐승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 그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 돌아오게 하고 거기서 성전 짓게 하고 했지만은 그러고 나면 문제가 확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메데파사 그 다음 다시 누가 옵니까? 알렉산더가 오죠. 마케도니아가 와요. 와가지고 그게 나라가 쪼개져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모욕을 온갖 짓 다 당하죠.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가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걸 다 깨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잡아 죽이고 엄청 그게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가 왔죠. 예수님 당시 로마 때 아닙니까? 그 한 400년 동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징계를 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보내셨으면 그 다음 하나님을 잘 섬기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고 왜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느냐. 출애굽기 34장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6절 7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섬기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는 거야. 다 죽이고 너로 새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힘이 있죠. 그러나 난 너하고 같이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또 그것도 양보해서 이걸 내가 3일 앞길 간다. 너 갈 길 만드시. 그러고 이제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그것도 또 못 믿어서 하나님, 진짜 그 하신다는 건 내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뭘 갖고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죽기 때문에 내 뒷모습 보게 한다 하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34장에 말 여호와께서 뭐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여호와라 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대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죠? 인자와 진실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답이 있던 일이었어요. 제가 요새 맨날 실망이 그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피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은 뚜렷하신 거예요. 우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오늘 말씀에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숫자도 변하지 않고 그 여전히 60만이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람은 자기들 들어간다 생각했겠죠. 그렇잖아요. 모세 들어가 보고 싶은데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이거 싸가지 없애야 돼요. 바벨론한테 그것도 한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긴 기간 400년 이상이에요. 계속 외국에 짓밟히게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붙여두시고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 구속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다 추방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돌아온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 바로 믿고 있다면, 내가 지은 부끄러운 죄들, 우리 교회가 지은 잘못들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온전하게 서게 하실지.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의 목사들 건너갔다 온 사람들하고 아무튼 요새 교회에서도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북한은 당장 때려잡고 우리 어떻게 해줄 것처럼 막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구약 전체를 보고 신약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그래요. 결국 구원받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시고 그렇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다스린다, 통치한다, 보존하신다는 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지만 이게 협력하는 문제입니다. 3번에 보면 피조물과 협력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은 피조물과 협력하여 그들 하여금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활동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의지나 자연 속에는 그렇죠? 하나님 정해준 질서가 이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인력의 법칙이 있어서 그런 게 유지가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이 기본 질서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고집. 그렇죠? 말 안 듣는 것.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 섭리하신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성경이 입장한 것입니다. 시편 104편 20절에 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성향도 아시고 다 아시고 우리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깡그리 무조건 무시하시지 않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벌도 내리시고 기합도 넣으시고
심할 때는 아주 그냥 나락에 떨어뜨리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원칙이죠. 악은 벌하고 선한 것은 격려하시고 하는 그런 원칙 안에서 하나님 선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위시하여 삶의 세미한 일까지도 억지로 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하여금 고통을 주든지 혹은 찬송을 통해서 오늘 이 부른 찬송 있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찬송이고 엄청 많이 부르고 그 찬송 부르면서 엄청 많이 울었던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요, 여러분이 이런 게 있어요. 같이 하다 나중에 함께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사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랍니까?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늘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예수님 가는 게 힘들면 우리가 약해서 쓰러지기 쉽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보면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성경에 다 이미 있잖아요. 설교 말씀 듣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뭡니까? 놀라운 소망들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끌고 가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를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예를 들었는데요. 모세가 요게벳이 모세를 건져낸 것. 그다음에 바울같이 악당이었죠. 하나님 표현 악당인데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가 하면 말 잘 안 듣는 나 같은 존재죠. 요나도 하나님께서 물고기 회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 특질 다 잘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섭리의 특징 거룩함으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는 왜 그러냐? 바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기본이 하나님 요구하신 게 그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이게 아까 방금 인용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로 섭리하신다. 지혜로 천지 만물을 아시고 그 지혜로 섭리하신다.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가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되지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도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시도하는 것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들에 대해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고 그런 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인간의 이해적으로는 하나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그거죠. 악이 자꾸 넘쳐나고 가만히 보기에도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실질적으로 보이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요즘 재밌는 게 있죠. 이름 뭡니까? 김경수. 그렇죠? 요즘 뉴스 보지요. 예? 지난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고, 문 대통령 된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댓글 다고 하는 그런 거 갖고, 사실은 선거에 개입한 거죠. 그 중앙정, 안기부에서 그렇게 했다 해서 지금 안기부장 했던, 이명박 씨 안기부장 했던 사람, 그 사람 중에 4년 징역 선고됐잖아요. 그것을 주도적으로 한 국회의원이 그게 이제 덜 통이 나니까 계속 거짓말 했죠? 서울경찰청장도 곧 경찰 총수 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대 청와대에서 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세상 악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고 왜 악한 자들도 잘 되냐? 정말 하나님께 좀 이렇게 시원하게, 여러분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겁니다. 저는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교회 박해고 성도들 다 죽이고 그런 고약한 짓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핵무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협하고 하는데도 좀 하나님 그냥 시원하게 발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결국은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미가 급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기에 길선준 목사님 말을 제가 다 이용해놨네요. 하나님의 섭리는 미련한 듯 하나 신자를 구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고 약한 듯 하나 강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 그거 믿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갑갑하게 생각될 때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게 가장 선한 길인 것입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은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세계를 감찰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여기 보면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이제 그 섭리가 실제 적용되는 방식에서 기본이 아까 그렇죠. 피조물에 그랬던 영양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신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계절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뒤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연의 법칙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지속이 된다. 이건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신다. 그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비상섭리 특별한 방법이라는 게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나 이적이죠. 그게 성경에 나타난 게 동령이나 탄생이거나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들한테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예? 제가 저 문정제일교회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아무튼 뭐 30대 초반인 애기 엄마가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치료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 골수를 받아가 치료를 했는데 지난 화요일인가 어느 가는데 제 가족이 급성 폐렴이 걸렸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누구를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데 내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던데 알았더니 그 엄마인 거예요. 혈액암 이게 골수를 새로 이제 이식하고 치료까지 끝났는데 암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폐렴이 걸려버린 거예요. 심각하지요. 사람들 거의 다 뭐 암 이런 거 아니면 죽으면 마지막에는 폐렴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해 달란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그래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께 우리 하림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림교회에서 제가 제우를 제우 입으로 입이 아직까지 입이 막혀 있잖아요. 날 때부터 장님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제우를 왜 한순간에 온전하게 못하겠습니까? 저는 제일 만약에 우리 하림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우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을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합니다. 왜? 제가 생각해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그런 것도 또 하나님의 크신 방편이니까 좋지만은 또 반대로 그렇죠? 딱 했을 때 제가 승비 급한 생각을 하는 건 모르겠죠. 와 하림교회에서 하림교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러던 아이가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제가 아까도 제우거든요. 키도 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라 그러더만요. 애가 밥 먹을 때 저는 자세히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가 어리게 보이더라고요. 키는 그렇게 큰데 그래서 제가 아빠 보고 물었어요. 그게 13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녀석이 저 달릴 가고 저 팔 가고 저 키 가고 농구를 막 뛴다면 와 사람들 구름비같이 하림교회에 몰려올 수도 있겠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저께도 그 백혈 이 혈액암 걸려가지고 또 폐렴 같다. 딱 일어섰다 이거죠. 아무튼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고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또 우리가 모임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죠? 유방암 걸려가 유방 절제하고 벌써 암 투병한 지가 15년도 더 됐어요. 근데 그게 또 유방암이가 다 나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세포가 남아있다가 지금 폐암 앓고 있어요. 골골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만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정도 버팁니다. 그러는데 거기도 그래요.
우리가 간절하면 되겠죠. 여러분, 제후가 그러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줬을 때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유익이 된 길이면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섭리의 목적,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작정이고 사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영광입니다. 창조도 그렇죠? 섭리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다. 아까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 성도 아닌 사람도 분명히 다스리는데 지 고집대로 해서 망하도 내버려 두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간섭하고 때려서라도 바로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신단 말은 더 직접적으로 하신다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는 섭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가 어려움 가운데서 섭리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질병, 고통, 환난, 그것보다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 억울함을 당할 때,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랬죠. 다 아니다. 다 아니다. 오직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해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정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그 다음에 누굽니까? 김영철이.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김영철이는 제가 군에 옛날부터 관심을 갖고 보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한 20년 전에 됐을 때도 보면 이게 판문점에 이렇게 남북 관계 하는데 대표로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고약한 친구예요. 아주 고약한 친구예요. 남 골탕 먹이고, 근데 그런 고약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자꾸 직책에 올라가서 정찰국장 하면서 우리 천안함 빠뜨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여럿이 대한민국 와타가지고 워커힐인가 거기 있으면서 원인파 식사 대접 받고 말죠. 아마 거기가 뭔가 남쪽에서 좀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드디어 북쪽에 가서 평양 가서 우리 예술당 가가지고 하니까 그 환영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내가 바로 남쪽에서 천안함 바다를 다는 말하는 그 사람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도 기자들도 한마디도 못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힘들죠, 이해하기. 그렇잖아요. 예? 그 젊은 아이들 그렇게 죽이고 그걸 놓고 오히려 더 어시되고 말이죠. 그런 거 억울하지요. 그 특히 천안함에서 죽은 장병들의 부모들 마음이 그런 얼굴 그 말을 할 때 이 속이 뒤집어진 정도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불쌍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오른뺨 때니 왼뺨 대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욥을 전하는데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여튼 모든 것을 이룰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무튼 뭐 보면 욥기를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 원망한 거 아닌가 보면 하나님께 대들고 있잖아. 그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근본적으로 자기 입술로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자기 부인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여기 나가 죽어버리라고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런가 하면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누구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절해라 그랬더니 그때 세상에 하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절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恩寵을 베풀어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난 믿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풀무불에 타 죽게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도 나는 안 한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진짜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떻습니까? 잘못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이진아 집사님 믿습니까? 예? 나는 잘못되지 않는다. 예.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황 목사님이 늘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저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예진이 요만할 때 저기 포천들 갈 때부터 저 광명 가서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건 또 예배당 할 때가 아닌데 어떻게 거기 가서 있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렇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요한계시록이나 보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밖에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소망교회는 뭐 대통령도 배출해내고 또 저기 뭡니까? 저기 어떤 저쪽에 있는 뭐죠? 그 무슨 교회입니까? 저기 왜 대통령 그 김영삼 대통령 다닌 교회 있잖아요.
중형교회, 그렇지. 참, 요새 참 말이 빨빨 생각 안 나서 참 그렇습니다. 중형교회, 그렇죠?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옆에서 같이 앉아 예배 드릴 땐 제 친구도 있어요. 찬송가도 어지간히 못 부른대요. 곡조도 못 맞춘대요. 근데 소망교회? 그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다 잘못이 있는데 빌라델비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안 받아요. 근데 뭡니까? 이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참 별 볼일 없는데도 너는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놓을 거 있습니까? 자랑할 거 있습니까?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여러분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 이 믿음 지켜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인을 위한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건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그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드리라.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마지막 편지 쓴 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결론이지만요,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그게 지배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습니까? 나의 산성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요새시여. 아까 이 집사님 기도 그렇게 했죠. 맞죠? 예배 시작할 때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10편 18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나로 하여금 저 영원한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도록, 우리의 성화 완성되어 가도록 섭리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삶의 모든 환경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승리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